비 오는 날에 그 미국 외딴 길에 한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차가 한 대 서 있고 운전사가 끙끙대는 게 보이는 거죠. 트럭 운전사가 차를 대고 물어보니까 타이어가 빵꾸 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 없냐? 이 트럭 운전사가 물어보니까 스페어 타이어 있는데 마침 스페어 타이어도 바람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도 오고 추운 날 외딴 곳인데 고생하는 것 같아서 트럭 운전수가 도와주기로 합니다. 마침 트럭에 타이어 바람 넣는 장비가 있어서 이 빵꾸난 타이어 빼고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 넣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차에서 누가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리는데 보니까 얼굴이 아는 사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억만장자 재벌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 갈아주고 바람 넣어주고 이걸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 억만장자 부자였던 트럼프가 내가 당신한테 고마움을 좀 표시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죠. 이 트럭 운전사가 내일이 무슨 기념일 날인데 집에 우리 아내한테도 되고 장미꽃 좀 하나는 그냥 보내주면 우리 아내도 너무 좋아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고 갑니다. 다음날 드디어 어떤 사람이 이 트럭 운전사의 집에 찾아와서 벨을 누릅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전해주는 것이 있는데 장미꽃 한 다발을 전해주고 쪽지 하나를 전해주는 거예요. 쪽지에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당신 남편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당신 집안 빚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비싸죠. 너무 비싸서 집 살 때 10년 상환, 20년 상환 이렇게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집값 빚을 다 갚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 진심 어린 만남, 귀한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 오른 모세는 그 귀한 만남, 그 진심 어린 만남, 하나님의 영광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들고 하산합니다. 오늘 모든 백성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본문 말씀 이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는 그 본문 말씀을 들고 백성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는 건데 35절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걸 주목하면 안 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자칫 빛나는 자신의 얼굴이 또 다른 우상이 될까봐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그런 전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자꾸 뭐 신기한 거 보고 우상이라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중에 대체될 구약의 어떤 한계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또 이제 변화산에서 비슷한 말씀으로 모세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귀한 변화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다시 또 이제 우상 숭배를 해서 다시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낸 시간이 또 40일을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 판에 기록하는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주린 그의 속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먼저 알게 하심으로 그의 육신과 그의 정신을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결국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속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세 참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채워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나도 채워주세요. 모세뿐만 아니라 나에게서도 그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삼하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면 나에게서도 그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자꾸 모세가 위대하고 또 그 수건으로 가리면서 모세가 겸손했다 이런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겸손, 모세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가 빛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보니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피부 모세만 있습니까? 우리도 있습니까? 우리도 피부 있어요. 나도 피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도 내 얼굴 피부에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영광으로 채우고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빛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이나 훌륭한 설교하시는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너희 얼굴에 빛이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빛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라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만 빛나고 대단한 사람들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얼굴 피부도 반드시 빛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빛나는 삶을 사모하시겠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소원이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빛을 뿜어준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출애굽기 34장 30절 한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에 그 중보자인 모세와 백성들이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 빛을 뿜어준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그런 중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처음 전도해 주신 분, 내가 옛날에 같이 기도했던 분, 기도했던 권사님, 구역장님,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보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좌우 앞뒤 두 분 이상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낮추시는 모습이, 드러내신다는 것은 낮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모세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스스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홀로 상천하지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모세를 위해 나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밝은 영광을 변화산에서 드러내셨어요. 이거 자칫 보면은 예수님이 위대해지셨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위대해졌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덴마크의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예화를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 왕이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너 나를 사랑해라, 너 나와 혼인하자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도 그녀의 삶을 함부로 변화시키지 않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평민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위에서 동등하게 대화하고 싶어서, 서로의 삶을 알려주고 알아가고 싶어서, 교감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도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기 위해 낮아지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러내기 위해 낮아지신 거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는 그것도 너무나 높고 위대한 것이어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높고 높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는 올라가면서 만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입니다. 모세는 받은 율법을 백성에게 전할 때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려도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그 영광을 가려도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볼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어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빛을 그 가리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가 모세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어요. 몰랐어.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래서 웅성웅성하고 쳐다보고, 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자기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빛나는 것을 보면서 막
휘둥그레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이미 백성들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 말씀을 듣느라 올라가 있는 동안 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신기한 게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또 너무나 걱정되고 위협적이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 있었던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영광인데 왜 가립니까? 나는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것 같다면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랑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상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먼 이야기지만 전쟁의 소문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보면 또 그 가운데에 분명히 또 하나님 믿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조심스러운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군가는 큰 은혜를 입게 되지만 이건 너무나 큰 비극이잖아요. 너무나 속상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런데 같이 또 아파해주고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일이지, 거기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뭐가 있었습니다 라고 너무나 이렇게 신앙인들이 자랑을 해버리면 또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너무나 또 속상하고 또 이게 믿는 자들이 또 본이 되지 못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 있는 지혜가 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 왜 모릅니까? 가려도 다 압니다. 하나님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큰 재앙이 있었을 때, 벌써 오래전 일이죠. 제주도로 가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제가 똑똑히 어디 집회에 갔다가 너무 귀로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애가 고등학생인데, 우리 애 고등학교 학생들, 원래 그거 인천에서 배 타고 세월호 갈 건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애는 세월호 그 배 안 타고, 경주로 관광 가서 살았다! 자랑을 막 하시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할렐루야, 아멘! 막 아멘 시키는 거, 집에서 또 아멘 시키는 거예요, 막. 나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 우리 애 이번에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데, 경주로 갔습니다. 아멘, 아멘 막 제가 그 자리에 집회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막 가슴이 쪼그라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게 너무나 왜 안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영광의 빛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가려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압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있었어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로 다 말해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고백하고 그것이 참 기쁘죠. 감사하죠.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아이고 이렇게까지 내가 그 사람 잘된 거 너무나, 사촌이 땅을 산 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저는 괜히 배가 아픕니다. 저는 속이 좁아서 저는 속이 너무나 옹졸한 사람이라 사촌이 땅을 산 거 배가 아픕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교류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교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이런 공동체와 다른 이웃들 앞에서는 서로를 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뭐 이중인격자다, 뭐 가면을 썼다라고 비난하는데 가면 쓰고 살아야죠. 어떻게 내 가족에게 대하듯 밖에 나와서 다 믿다가 가족 믿듯이 다 믿다가 다 사기당하면 어떡합니까? 내 가족에게 땡깡 부리듯 그것 좀 해줘, 나 좀 빨리 좀 이것 좀 해줘, 밥 좀 줘, 막 이렇게 땡깡 부리듯이 밖에 나와서 땡깡 부리면 어떡합니까? 가면을 쓰고 약간 가면을 쓰고 살아야죠. 체면 치레를 하고 살아야죠. 예의에 맞게 밖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가면을 가지고 살아야죠. 내가 임영웅 좋고 뽕짝 트로트 좋아도 교회에 나와서 다 트로트 밥 부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또 내가 트로트 뽕짝 좋아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또 다 같이 또 부를 수 있는 찬송가 부르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해야죠. 누가 트로트 좋아하는 거 가지고 정죄합니까? 그래도 교회 왔을 땐 다 같이 찬송가 부르는 거죠. 교회에 맞는 약간의 가면도 쓰고 와야죠. 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너무 또 우리 같이 트로트 불러도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이런 데인가 막 놀라서 막 가슴 두근두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적절한 가면을 쓰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해를 입히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 가면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적절한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34절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말할 때는 그 수건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찬양하는 그 시간, 여러분 말씀 보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것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내어두십시오.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 사촌이 땅을 산 것 때문에 너무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도 빨리 땅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땅 갖고 싶습니다. 집 갖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누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시절을 지낼 수 있는 인내를 좀 허락해 주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한 점을 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또 그 자리에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의 바른 모습, 또 겸손한 모습, 또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 얼굴을 결국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빛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속담에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우가 호랑이 앞에서 위세를 떨친다. 옛날 이야기에 호랑이가 여우를 숲속에서 맞닥뜨립니다.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우가 꾀를 부립니다. 야, 너 지금 나 잡아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왜 안 되냐? 나는 지금 막 하늘의 높은 분으로부터 온 짐승의 왕이라고 임명을 받고 내려오는 길이다. 너 지금 나 잡아먹으면 천벌을 받는다. 여우가 말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여우가 야, 너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아나 본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나 잡아먹지 말고 나 따라와봐.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나 따라와봐. 확인하려면 나를 따라와봐라. 아마 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 숲속의 짐승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달아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여우가 앞장을 서고 호랑이가 뒤를 쫓아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가 뒤에 오고 여우가 앞장서면 마주치는 짐승마다 다 놀래서 달아나죠. 호랑이가 진짜 이 여우가 방금 막 온 짐승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나 보다. 여우를 보고 달아나는 겁니까? 아니죠.
호랑이를 보고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호가 호위, 여우를 보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우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혹시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 돌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가 호가 호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으스대는 여우를 보면서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불과 십수년 전에 비해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너무나 그 호랑이 앞에서 으스대고 뻐기고 교만 부렸던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우의 꼬락서니를 보고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 돌릴 영광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나고 계십니까? 우리도 빛나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빛이 나야 합니다. 나를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제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라고 할 때 아멘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아멘 하실 건가요? 나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를 그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를 그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빛이 가득 찼던 모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드러내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 빛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